오늘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중에 가장 이상하고 특이한 기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주 이상한 기적이 나옵니다. 자, 1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특별히 몇 명만 데려가셨습니까? 3명만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산이 도대체 그 지금의 어느 산이냐,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볼산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헤르몬산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지만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얘기에 의하면, 그럼 이제 그 여행 가이드들이 있잖아요. 여행 가이드들이 여기가 변화산입니다 라고 해서 주로 어디를 데려가느냐, 헤르몬산이 아닌 다볼산을 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 산의 위치가 어디냐, 제가 구글로 찍어봤더니 그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한 570m 정도 높이가 됩니다. 바로 이 산인데요. 그럼 이제 이 산에서 이 산인지 아니면 헤르몬산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볼산의 택시 기사들을 좋아하신다라는 말이 있대요. 여기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책을 쓰신데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다볼산의 택시 기사들을 좋아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볼산이 방금도 보셨지만 굉장히 가파릅니다. 아주 가파른 산이에요. 근데 이제 여행객들이 다볼산 꼭대기까지 올라갑시다 라고 하면 이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가, 한국의 총알 택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을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다가 또 이제 내려올 때도 엄청난 속도로, 다 바쁘시니까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파른 산길을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 여행객들이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온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믿음이 좋아진대요. 택시를 한번 타고 나면. 그래서 이런 말이 전해진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도를 하게 만드니까 다볼산의 택시기사를 좋아하신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변화산산에서 누가 등장을 했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럼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하필이면 왜 모세고 하필이면 왜 엘리야냐? 그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율법.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등장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면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정말 가장 능력이 뛰어났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안 좋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어디 갔는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한 100배는 더 뛰어난 장면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한 100배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님, 하나는 엘리야, 모세 이렇게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데는 단지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는 그 감격 이외에 더 큰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7장을 하고 있는데 16장에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이거 내가 줄을 잘못 쓴 거 아닌가?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거다. 결국은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변화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모세 나오고 엘리야 나오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같으면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내려왔다가는 이제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면 고난의 길이. 그러니까 내려오고 싶지는 않은 거죠. 거기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구름이라는 것은 일반 자연적인 구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언제였죠?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평안교회 교인 정도 되시면 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똑같은 얘기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는 음성이 그때도 들려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 위에 한마디를 추가하십니다. 한마디를 더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해야 되겠는데 제발 니네 좀 예수님의 말을 좀 들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평안교회 교인들한테는 안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아마 평안교회 교인들한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해서 끝내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베드로가요, 오늘의 이제 주제는 믿음의 크냐 작냐 지금 이 얘기인데, 아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좀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오래 있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커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작아서 그랬을까요?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요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산 위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칩시다. 수련회 가서 막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막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제 정말 내려오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정말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다 하고 내려왔는데, 다 접어두고 내려왔는데 내가 정말 여기 좋사오니 나 여기 평생 살고 싶다. 그게 사실은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내려가서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 수련회장에서 평생 살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내려가서 하나님의, 여기서 이 수련회장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으니 내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그게 진짜 믿음이지. 여기가 좋사오니 나 세상 거 있고 다 여기 살랜다. 이건 그렇게 믿음이 오히려 작아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또 제자들 근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저 같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산 사건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만난 거에 100배 이상 가는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한테 산을 내려오면서 야, 니네 봤지? 저기 카메라로 다 찍었냐? 유튜브에 좀 올려라. 유튜브에. 내가 쫙 갔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를 맞으러 온 거를 유튜브에 좀 올리고 신문사에 좀 알려가지고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 계속 나 막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좀 끝장내야 되겠다. 자, 사실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입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아줬다, 이게 밝혀지면 더 이상 모든 신학적 그 종교리 그 논쟁이 끝나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바리새인 입장에서 아니 모세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았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뭐 안식인 논쟁을 할 거며 무슨 논쟁을 할까요? 논쟁할 수가 없어요. 모든 논쟁이 다 끝납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유튜브에 올리겠어요. 유튜브에 딱 모세, 엘리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더군다나요, 지금 이거 몇 명이 봤습니까? 제자들 다 데려가신 것도 아니에요. 3명만 데려가셨어요. 3명만. 자, 지금 여러 가지 표적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표적이 어느 거였을까? 오병이어 기적이었을까? 그 바로 뒤에 일어난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이었을까? 아니면 지금 바로 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한 그런 모습이었을까? 자, 먼저 이방인의 관점에서 봅시다.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쇼킹하겠습니까? 물론 오병이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5,000명 이상이 먹긴 먹었지만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먹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기적으로 먹었지만 예수님이 잘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먹었는지 잘 몰라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잘 몰라요. 근데 물 위를 걷는 거는 바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같으면
지금 물리를 걷는 기적 몇 명 앞에서 하셨다고요? 딱 제자들만 있을 때. 저 같으면 5천 명 앞에서 걷는다니까요. 5천 명 앞에서 물리를 걸으면 그 얘기 끝나는 거예요. 얘기 끝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바로 그냥 메시아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근데 유대인들은요, 물리를 걷는 것보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모세랑 엘리야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면 제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같으면 뭘 하겠느냐?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오겠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랑 생각이 정반대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랑 반대라니까요. 반대. 예수님의 뜻이 알고 싶으십니까? 내가 생각한 거 반대로 하면 돼요. 내가 생각한 거 반대로 하면 맨날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을 몇 명이 만나요? 딱 3명. 제자들 3명 데리고 가서 만납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랑. 왜 그러냐면 사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거나 물 위를 걷는 거는요, 그 기적의 표적의 뜻이 오해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신비주의적으로 오해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 얼마나 오해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분명히 성경책에 써 있단 말이죠.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면 지금은 우리가 엘리야를 먼저 보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지금 잠깐 본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지금 순서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사실은 먼저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아무렇게나 대우를 했고 심지어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냐? 엘리야도 왔는데 사람들이 엘리야인지 못 알아보고 메시아도 왔는데 나 메시아가 왔는데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나중에는 고난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알았으면 죽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진짜 메시아인 줄 몰랐으니까 죽인 거 아니에요. 몰랐으니까. 자, 그러면 엘리야도 못 알아보고 메시아도 못 알아봤는데 그러면 왜 못 알아봤냐가 문제입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자, 그럼 그 먼저 온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수님 먼저 온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아,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그런데 그러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앞으로 태어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는요, 무슨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환생이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불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죽었던 사람이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환생이 아니라 그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뭐 이게 뭔지는 좀 신학적으로 복잡하니까 오늘은 얘기 안 하겠지만 환생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엘리야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들이 뭡니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던 기적들이에요. 기적. 엘리야는요, 모든 선지자보다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거의 대부분 다 했어요. 규모는 좀 작아서, 규모는. 죽은 사람도 엘리야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음식을 만들어내서 먹이는 오병이어 비슷한 것도 했었고, 하여간 규모만 좀 작았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엘리야는 거의 다 했어요. 대단합니다. 기적의 대명사예요. 기적의 대명사. 그럼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엘리야가 온다. 아, 그러면 엘리야가 오면 뭘 하겠구나라고 기대하겠습니까? 기적을 행할 거라고 기대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야라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무슨 기적했죠? 아시는 거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행하신 기적 찾아오면 제가 저녁을 사드리겠습니다. 성경에요, 세례 요한은 감기 환자 한 번 고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 엘리야가 다시 오면 엄청난 기적을 행할 텐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저 회개하라고 말씀만 선포하니까 당연히 엘리야인 줄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오기는 왔는데 영 옛날보다 능력이 부족한 다운그레이디드 엘리야가 온 겁니까?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엘리야가 온 겁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업그레이드된 엘리야가 온 거예요. 업그레이드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적을 행하는 자보다 어떤 자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항상 예수님 반대라니까요. 우리 반대. 우리는 어떤 정말 날카로운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누구를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죽은 사람 살리는 거죠. 기적이죠, 기적. 기적을 행하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더 업그레이드된 엘리야가 된 거예요. 근데 업그레이드의 수준이 너무 뛰어나니까 우리가 엘리야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엘리야가 만약에 죽은 사람을 몇 명을 살렸으면 한 그 10배는 살리는 게 업그레이드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업그레이드는 그게 아니에요. 아예 기적을 안 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업그레이드된 엘리야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엘리야.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자,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무릎을 꿇어서 주여, 내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데 자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제자들한테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낫게 됐습니다. 한 방에 이제 나은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너무 이제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그래서 예수님께 당당히 못 나가고 조용히 나갑니다. 조용히 이제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예수님 이거 왜 우리는 못 고쳤을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믿음이 작아서 그런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또 다른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겨자씨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겨자씨 보셨어요? 얼마나죠? 바로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지금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요 손 안에 아주 작은 그 씨가 겨자씨예요. 너희 믿음이 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 믿음이 작아서 이 사람을 못 고친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믿음은 뭐냐? 우리 믿음은 뭐냐? 나는 산은커녕 언덕 하나 옮긴 적이 없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믿음은 뭐냐? 그 인도의 어떤 주에 만지히죠. 만지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이라 이름이라 좀 특이합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자기 부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오다가 부인이 넘어져서 아주 심하게 다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인도의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직선거리는 가까워요. 1.6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삥 돌아갔어요. 삥 돌아가다 보니까 55km를 돌아가는 거예요. 뭐 자가용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가는 길에 이제 부인이 죽었어요. 가는 길에.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망치와 정 요 하나만을 가지고 그 산을 옮겨버렸습니다. 그 가로막고 있어서 자기 부인을 결국은 죽게 만들었던 그 산을 옮겼어요. 혼자서 22년 걸렸습니다. 22년 걸려서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죠. 22년이 걸려서 이 산을 옮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스팔트까지 깔리고 이래서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영화로도.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큼만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냐. 근데 사실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는 의지죠. 이건 의지로 옮긴 것이지 이게 뭐 이렇게 믿음으로 옮겼다라고는 좀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세례 요한은요. 제가 방금 감기 환자 한번 고친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믿음이 없어서 산을 못 옮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순교당했습니다.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을 자르러 온 사람이 이렇게 목을 자르려고 왔을 때 제가 세례 요한이라면,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지 않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잠깐만, 내가 저 산을 한번 옮길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그리고 산을 한번 옮겨버리면 누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목을 자를 수가 없죠.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도 왜 산을 안 옮겼냐 말이죠. 왜 순교를 당했냐 말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은요, 분별력을 포함합니다. 참 믿음은 분별력이 뭡니까? 아, 내가 지금 순교 당하기 전이니까 산을 옮겨서 순교를 면해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요, 여태까지 산을 옮긴 사람 믿음으로 없잖아요. 저 짠 해서 옮긴 사람 없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진짜로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왜? 믿음은 분별력과 함께 오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분별력과 함께 옵니다. 지금 요즘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뭐 신사도주의나 이런 데서 뭐 이상한 기적들 많이 합니다. 뭐 금리빨 생기게 하고 뭐 이상한 기적들 많이 해요. 쓸데없는 기적들을 합니다. 쓸데없는 기적들을.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진짜 이게 필요한 기적이냐, 이게 행해야 될 기적이냐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능력만 있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다릅니다. 주의하십시오. 능력만 있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분별력과 함께 옵니다. 아, 이거를 행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산을 옮긴다, 이 얘기는 그러면 니네들 빨리 믿음을 키워가지고 산을 한 번 옮겨봐라. 산을 옮기면 그건 믿음이 있는 거고 못 옮기면 없는 거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나에 대한 그 원론적 선포, 그 원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다라는 원칙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걸 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으실 것을 또 한 번 얘기하세요. 또 한 번. 자, 지금 아까 이 얘기를 딱 들은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거봐요, 내가 안 내려온다 그랬잖아, 산에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내려오고 싶어가지고 거기 있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려오니까, 지금 보세요. 산에 있다 내려오니까 바로 무슨 일 생겨요? 제자들이 못 고치는 사람 데리고 와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못 고치고 나서. 또 내가 안 내려온다 그랬지, 내가.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또 내가 죽을 거고 넘겨질 거고 뭐 이런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베드로가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 자, 우리는,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요,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을 안 당하셨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게 걱정스러워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고난 안 당하셨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린 그게 걱정스러워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다니까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후견지명 효과라고 합니다. 선견지명하고 반대, 후견지명. 우리는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아, 그래,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건 정말 우리한테 감사한 일이다. 참, 우리는 이게 지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지나지 않으면.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예고했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중에 가장 이상한 기적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한테 나왔습니다. 이 반세계를 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성전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는데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사람당 그 반세겔씩 1년에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은 이제 반세겔 받는 자라고 이제 돼 있는데,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한테 와서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냐 내지 아니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니네 선생님 그 성전 세금 내냐?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일단은 엉겹결에 낸다라고 이제 대답은 했어요. 낸다라고 대답은 했는데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임금들이 왕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받냐? 아들한테 받냐? 다른 사람한테 받냐? 물론 요즘하고는 다릅니다. 요즘은 뭐 대통령 아들이라도 심지어는 대통령 본인이라도 세금을 내야죠. 본인도 월급에서 세금을 내지만 그때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는 거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근데 지금 그걸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제자들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실 나는 원칙상으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성전 세금을. 그런데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니네밖에 모르는데 내가 성전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너는 지금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제일 먼저 잡히는 고기를 가져다가, 자 여기서 이상해집니다. 제일 먼저 잡히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이 나올 거다. 그 고기 속에 돈이 한 세겔 나올 건데 지금 1인당 얼마씩 낸다고요? 반 세겔씩. 근데 한 세겔이 나올 테니까 너랑 나랑 2인분으로 내라. 이렇게. 자, 이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대단히 이상한, 아주 이상한 기적이에요. 예, 왜 이상하냐면 예수님은 심지어는 그 배고픈 상황에서도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기적을 거부했거든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패턴이 아니잖아요. 이게 안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빚진 거를 물고기의 입에서 발견한 돈으로 갚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혼란이 일어날 거다. 다들 물고기 잡아가지고 입 열어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카드 빚이 있으면 일단 바닷가로 가자. 그래서 물고기 잡아서 막 입 열어보고. 예수님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역사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게 이상한 기적이란 말이죠. 정말 이상해요. 그럼 도대체 이 기적이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이제 그 옛날 우리 평안교회 다니신 분들한테는 얘기를 드렸던 일인데, 제가 이제 캐나다 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제 벌써 15년 가까이 됐네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 가족을 아직 뭐 깐난애기 쌍둥이가 뭐 1살도 안 됐을 때니까 가족을 한꺼번에 다 데려가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2달을 먼저 갔어요. 2달을 먼저 가가지고 이제 뭐 아파트도 구해놓고 뭐 가구도 사고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차를 하나 사고 제일 먼저 산 게 식탁이에요, 식탁.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라지 세일을 하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가라지 세일을 해서 딱 내려서 보니까 저는 딱 식탁의 상태를 보고 버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5불이래요. 버리는 거구나 하고 기뻐했는데 25불을 내랍니다. 그래서 25불이 좀 비싼 것 같은데 한 5불 정도만 그래도 뭐 다는 못 깎아도 한 5불은 깎아야 되겠다 이제 딜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도착한 지 며칠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남부 사투리를 써요. 남부 사투리. 미국의 남부 사투리 액센트가 아주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준말을 해도 이제 미국에 이제 막 와서 알아듣기가 힘든데 이 남부 사투리를 액센트가 너무 세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얘기를 좀 하다가 그냥 25불을 주고 그 식탁을 사왔습니다. 식탁을 사놓고 딱 이제 들어와서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뭐 돈 한 푼 없이 정말 미국에 왔을 때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딱 누워있다가 이 5불을 못 깎았으니까 아직은 그때 뭐 조리도구도 아무것도 없이 밥을 사 먹을 때였거든요. 오늘 저녁을 굶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녁을 굶으면 한 5불 세이브가 되니까 5불 깎은 걸로 하고 저녁을 굶자. 그래서 이제 뭐 가족도 없이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좀 걸어야 되겠다. 걸으면 좀 덜하지 않을까 해서 밖으로 한참 걷는데 거기가 아주 외곽 지역이었어요. 아주 외곽 지역이어가지고 길에 차가 안 다니, 사람이 안 다녀요. 그렇잖아요. 우리 외곽 지역에 나가면 뭐 한국하고 달라서 뭐 전혀 사람이 안 다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한 10분에 한 대 지나갈까 말까 하는 아주 으슥한 길이었어요. 자, 근데 한참 걷고 있는데 저 낙엽 사이로 뭐가 좀 잠깐 보이더라고요. 주워 보니까 5불짜리가. 5불짜리가 있어요. 5불이 없어서 지금 밥을 굶으려고 그랬는데 5불짜리를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햄버거를 사 먹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어야 돈을 흘릴 거 아니에요. 돈을 흘리려면 사람이 지나다녀야 돈을 흘리지, 지나가던 자동차가 이렇게 버렸을 리도 없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주셨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돈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 메시지는, 이거는 사실은요 기적이라기보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 네가 지금 한 푼도 없이 지금 미국에 와 있지만 네가 하나님의 일을 목숨을 걸고 정말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설사 네가 굶으려고 해도 나는 너를 먹일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메시지. 네가 굶으려고 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먹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건 기적과는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메시지를 여러 번 주시겠습니까? 제가 돈이 궁할 때마다 낙엽사이를 뒤지면 막 나올 거예요. 막 500불 없으면 막 뒤지면 500불 나오고. 안 그래요. 딱 한 번이면 됩니다. 딱 한 번. 그냥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지금 이 물고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종의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여러 번 반복될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런 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디 가다가 뭐가 뚝 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그런 기적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안 해요? 산도 옮기시는 분이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십니다. 안 해주세요. 그건 메시지이기 때문에, 메시지니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만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너무 업그레이드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를 승리를 시켜주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긴 오셨는데 너무 업그레이드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어떤 메시아?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가 온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업그레이드된 메시아가 오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셨는데 마치 뭐처럼 너무 업그레이드된 엘리야가 오니까 못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못 느껴요. 왜? 너무 업그레이드되게 역사해 주시거든요. 우리 수준에 맞게 좀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수준에 맞게 돈 필요하면 막 뚝 떨어지고 막 솟아나고 막 이렇게 역사를 해줘야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제목이 있네. 이럴 텐데 너무 업그레이드되게 역사해 주시니까, 영적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역사를 해주셔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해주셔도 몰라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비극.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기적을 오히려 가장 적은 사람한테 보여주시고, 기적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앞길이 막혀 있어요. 엄청난 산으로 막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산을 뚫어야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럼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앞길이가 다 막혀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으로 산 옮기겠다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산은 꿈쩍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은 더 업그레이드되게 우리한테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것을 보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환상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옮길 필요 없는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개가 가리워서, 물질의 욕심이 가리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이 가리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수준에서만 판단합니다. 내 수준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상상치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잠시 기도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준에서 판단하는 그 모든 잘못된 믿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더 높은 차원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